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같이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63장 7절에서 64장 12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우리 조상들은 끝없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냐는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들에 대해서 오늘 65장, 66장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63장 15절 말씀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그쳤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열정, 그 능력의 행동, 구원의 역사,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나라도 경험치 못하게 베푸시던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왜 그쳤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65장은 세 문단으로 나눠서 첫 번째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 다음 8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룩한 남은 자들을 구별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17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불평이 뭐였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못 들은 척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1절 같이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왜 하나님 우리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만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게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나는 너희가 부를 때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응답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이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다, 요구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음을 받았다. 이 말은 사실은 나 자신을 허락해서 내가 나에게 묻지도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나는 대답해 줬다는 뜻이에요.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발견되어졌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나라라고 했던 고이라고 번역된 말은 민족,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백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이방 나라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 어디 있냐고? 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느냐라고 불평하지만 나는 나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대답했고 나를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발견되어졌고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나라,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백성들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안달나신 분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막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너가 구하는 거, 네가 고민하는 거, 네가 찾고 있는 거 이거다 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디 계시냐고 너희는 불평하지만, 왜 너희가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느냐고 불평하지만, 64장 11절 12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65장 1절로 이어졌거든요. 하나님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됐는데 왜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이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만 계시고 왜 침묵 속에서 잠잠히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나 찾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대답해주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도 난 발견되어지고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나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가르쳐 주었어. 그래서 2절 보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종일 콜 하욤이라는 말, 콜은 모든이에요. 욤은 날이니까요. 모든 날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의미도 되고요. 하루 종일 이런 뜻도 가능해요. 나는 매일 온종일 너에게 손을 폈어.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아버지같이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고 떠나버렸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동구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일 손을 펴서 불렀어요. 돌아오라고. 나는 종일 손을 펴고 있었어. 너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환영하려고.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everyday 손을 펴셨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우리는 누구 생각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비추어 봐야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로토오브, 선하지 않은 길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걸 패역이라고 그래요. 사라르라는 이 말은 반역하다. 하나님께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야죠. 내 생각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패역이죠. 반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르라는 말은 완고한, 고집센 그런 뜻도 있어요. 아주 쇠 심줄 같은 고집을 피우는 패역한 백성들을 나는 온종일 손을 펴서 불렀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럼 좀 이상하죠?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거 지금 묻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우리 조상들에게 보이셨던 그 열성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지금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능하신 구원의 행동이 없습니까? 그 자비와 사랑이 왜 우리에게는 멈춰버립니까? 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 응답했다. 하루 종일 손 펴고 있었다. 심지어 나는 나에게 묻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대답해주고 나를 찾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만나주고 발견되어지고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민족들에게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런 하나님이었다.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나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패역한 짓을 했으며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구체적으로 3절부터 나오는데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물 그릇에 담그면서. 이게 세 세트예요. 동산에서 제사하는 것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것 같은 거고요. 무덤 사이에 앉는 것하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는 것하고 한 세트고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물에 그릇에 손 담그는 거, 이거 같은 한 세트로 봐야 돼요. 동산에서 제사를 누구에게 했겠어요? 우상에게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벽돌 위에서 했다라는 건 이건 이방 우상 신전들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 이렇게 벽돌에서 다듬은 돌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벽돌로 다듬어서 했다는 건 이방 우상의 신전 문화예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제사 지내고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냈다라는 것도, 은밀한 처소는 무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무덤 사이 은밀한 처소에 앉아서 밤을 지새일까요? 사람들이 무덤에 왜 찾아갔을 것 같으세요?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접신하려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묻는 행위예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는가? 죽은 홀령들을 불러내가지고 접신한 거예요. 돼지고기는 음식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음식, 부정한 음식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거나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은 것, 또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던 가증한 것들을 국물 그릇에 담으면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들 맘대로 먹고 자기들 맘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세트는 다 뭐예요?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우상에게 동산에서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제사하고, 무덤에서 심지어 은밀한 처소에서 밤새워 가면서 죽은 홀령들 불러내고,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거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것들 보란듯이 음식법, 율법 배반하고, 지금 뭐 돼지고기 먹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요.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히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던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요. 내 앞에서 항상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 놀라운 건 5절이에요.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네 자리에 서 있어. 스탑! 접근 금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왜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너 와서, 부정한 네가 와서 나를 더럽히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해. 와, 진짜 웃기지 않아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심지어 죽은 홀령들 불러내가지고 굿하고 점쟁이 불러다가 그렇게 접신해가면서 돼지고기 먹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율법 무시하고 가증한 국물 그릇에 담아가면서 자기들이 거룩하대요. 이런 엄청난, 아무리 착각이 자유라지만 어떻게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보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자기보다 좀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 부정한 사람들아 내게 가까이 오지 마. 거기 서 있어. 나한테 오지도 마. 난 너보다 거룩해. 이런 거룩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탑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시고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불러도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 뭐예요? 너희가 겉으로만 거룩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의 소음소리가 잡음이 너무 심해서 너희들 소리가 안 들렸어. 나는 제대로 부르짖기만 하면, 아니 부르지도 않는 사람에게도 나는 대답해주는 하나님이야.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민족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게 부른 적이 없어. 우리 불렀는데요? 기도했는데요? 야, 너희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가증한 것들 돼지고기 보란듯이 아무거나 니들 맘대로 살아가면서, 심지어 무덤에 가가지고 죽은 홀령들 불러내가지고 접신해가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거룩하다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다른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정한 너희들은 내게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우리는 너희보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겉으로만 거룩한 너희들, 그러면서 너희들의 온갖 죄, 너희들의 그 죄의 소음이 너무나 커서 나는 너희들 기도 소리 들리지도 않았어.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면 너희는 그거 가지고 우상 숭배할 텐데, 너희는 내가 준 거 가지고 더 연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더 교만하게, 더 가증하게 외식하면서 위선적으로 살 텐데 내가 어떻게 너희 기도에 응답을 해줘?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우리가 외쳐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은 적이 없어.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하루 종일 팔을 펴고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어. 그런데 내게 오는 놈이 없더라고. 그래서 응답해주고 싶었지만 응답해줄 수가 없었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너희가 겉으로만 거룩했어. 내게 부르짖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어. 가증한 것들을 멈추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응답해? 그러면서도 너희는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스스로 거룩한 척. 거기 서 있어. 이리 가까이 오지 마. 우린 너보다 거룩해. 하나님께서 코에 연기, 막 흥분하신 거예요.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일 타는 불. 하루 종일 태워 죽여도 시원치 않은. 너무너무 가증하니까 하루 종일 태워버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극단적 분노 속에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들이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무덤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런데 밖에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요. 너희가 딱 페인트 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이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할 거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너희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 남들 안 보는 데서는 점쟁이 찾아다니고 세상적인 것 다 행하면서 살면서 온갖 죄악을 짝하면서 살면서 자기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 너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냐고, 왜 종일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고, 왜 침묵하시면서 잠잠하고 계시느냐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응답을 해? 요한복음 18장 28절 29절 보시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길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고 예수님 혼자 밀쳐넣었어요.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죄예요. 빌라도 총독이 나는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재판의 핵심은 로마 제국에 반역을 했는가, 쿠데타 했는가 안 했는가예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무슨 로마 제국을 향해서 독립을 꾀한 군사적인 행동이 없어요. 정치적 행동이 없어요. 로마 제국을 반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냥 종교운동이에요. 무죄예요. 100번 양보해도 그냥 채찍 몇 대 때려서 풀어주면 될, 십자가에 처형시킬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불의한 재판을 압력을 넣어서 진행했어요.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을
살인하면서도 자기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살인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몰아넣으면서도 자기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이방인의 관정에 안 들어가요. 유월절에는 유월절 개시 3일 전까지는 집안에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유월절에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교자가 누룩 교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관정에서.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더러움이 가득한 이방인이에요. 빌라도 총독의 관정은. 그 더러운 곳에는 예수님만 밀어넣고 자기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대문 밖에서 총독을 불러내면서 불법 재판을 진행한 거예요. 이게 코미디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하면서 자기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서 유월절 떡을 먹겠다고 십자가 때 이런 짓거리 한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온갖 더럽고 부정한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는 착각해요. 거룩하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탈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온갖 가증한 짓을 성전에서 다 해서 하나님을 내쫓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어서 성전 밖으로 떠나셨어요. 동쪽으로. 성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밖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지성껏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뒤로는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죽은 홀령 불러내가지고 접신하고 온갖 가증하게 부정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종일 타오르는 불로 그 코에서 연기가 난 하나님의 분노를 6절이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은 영혼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책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이 하나예요. 빨간색 책들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요. 하나는 심판받을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은 그냥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오늘 6절에서도 그들의 악한 행위들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돼요.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사회적 신분이 낮든지 로마 황제든지 노예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내 앞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날이 올 것이다. 제가 오늘 또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했는데 건물주가 너무나 악하게 하는 거예요. 호주인데 외국인인데요. 너무나 악하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하나님 하시라는 데까지 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집사님 말이 옳다면, 내가 양쪽 말을 들어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만, 그 주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계속한다면, 그리고 나서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받을 거라고.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도 죽은 후에라도 심판을 받는다. 이 땅에서 죄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산 대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할 거다. 그들의 품에 돌려줄 거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힘없는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도 죽이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이게 권력이잖아요. 온갖 거짓으로 모함해서 죽이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하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금 뭐가 다르겠어요? 그때 예루살렘이나 지금 서울이나 똑같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로 거기서 죽고 순교당하겠다고, 그런 희생으로 사랑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흉내내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요? 마지막 7절이요.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조상들이 죄 짓는 것 봤으면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의 죄나 자식들의 죄나 똑같아요. 똑같아. 뭐예요? 우상숭배, 영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을 능욕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시고 그들의 품에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조상들의 죄악을 보았으면 다음 후배들은, 다음 자녀 세대에서는 조상들의 죄를 벗어나고 회개해서 새로워져야죠. 조상들의 악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요. 이말태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죠. 독일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여인이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학교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하면서 이 독일 남자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아내의 나라인 한국에 와서 사는데 목사예요. 그리고 루터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예요. 20여 년 넘게 한국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독일인의 시각으로 한국 교회 본 거잖아요. 잠깐 본 것도 아니고 20여 년 넘게. 이말태 선교사님이,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대답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다. 그럼 교회 아닌 거죠. 그럼 뭡니까?
유교적 기독교다. 샤머니즘적 기독교다. 성경적 기독교와 유교적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또 물었어요. 계급적 질서다. 성경적 기독교는 평등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다. 그런데 한국교회 봐라. 목사들이 섬김 받고 있지 않냐? 계급적 질서를 양반과 쌍놈이 있는 것처럼 말로만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말하지 그렇게 안 살지 않냐 니네. 그게 무슨 성경적 기독교냐. 제가 아니라고 반론을 못 폈어요.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 겉으로는 거룩하죠. 속으로는 음란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 남을 살리고 나를 죽이겠다는 결단 없이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그렇게 남을 사랑하면서 내가 죽기보다는 그냥 자기 영광과 명예와 자기 인정, 자기 시인, 자기 부인이 어디가 있어요? 조금만 다르면 화내고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는 거룩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는 거룩한 표정으로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아요?